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쪽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 올림픽 경기 중에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라는 경기를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마치 인간을 날아가는 새에 비유할 만한 경기가 이 장대 높이 뛰기입니다. 장대라는 이 긴 막대기를 전문적인 용어로 폴대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가지고 의지해서 퓨 뛰어서 이제 경계를 착 넘으면 되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걸 넘지 못하고 거기에 탁 걸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여러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다라는 이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체포되고 십자가를 달리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이 신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어제 제가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는데 고은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말씀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뱅뱅뱅뱅 돌기 때문에 맨날 보면 그 자리, 맨날 보면 제자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약하고 넘을 때 넘어야 되는데 맨날 걸려 넘어져 가지고 평생을 올림픽에 나가는데 메달 한 번 목에 걸어보지 못하는 선수들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 사람마다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 약점인 이 신앙의 취약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취약 부분이 다가오면은 그를 못 넘어가지고 맨날 거기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의 도약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고 하나는 양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도약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목자라는 단어와 양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 양이라는 존재는 참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시야가 짧고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요. 하여튼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는 내가 양이구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양인 줄도 모르고 양이 오리를 떠나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갔다가는 100이면 100, 일이 먹잇감이 되거나 또는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는 내가 양이구나. 목자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28절 말씀에서 더 선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성경에서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내용이 그러나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양이고 내가 목자인데 너희들이 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걸려서 실족해서 넘어졌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사실에만 다 신경이 몰입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함께 더불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의 이 영적인 안목, 영적인 이 지각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은 이해가 돼요. 아,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신다는 것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만 다 몰두하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의 출신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공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이 이 갈릴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자, 너희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불렀고 거기서 나와 긴 시간 동안 함께 교제하고 많은 사역들을 행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맨날 제자리, 그 자리밖에 못 벗어났는데 그러나 내가 부활하여 살아난 후에 그때 너희들과 만나는 갈릴리는 새로운 갈릴리가 될 것이다. 변화될 제자들에 대한 중요한 예언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대 높이뛰기에 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대 높이뛰기를 지금 경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가진 폴대의 길이는 한 10m짜리 높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폴대의 길이는 1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의 결과는 10m짜리 폴대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더 높이 뛰고 승리해야 되는데 1m밖에 안 되는 사람이 더 높이 뛰고 승리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1m 장대를 가진 사람이 높이 뛰기 하기 위해 이미 주어진 발판이 10m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탁 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대의 폴대의 길이는 1m밖에 안 되는데도 10m 되는 장대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이 뛰고 도약했다. 지금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업들이 출시하는 제품을 비유로 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업들은 벌써 50년 전부터 인공지능이라든지 수많은 첨단의 것들을 계속 축적해 왔다는 겁니다. 그들 전문적인 용어로 스케일업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른 기업은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제품들을 출시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목자와 양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들 양인데 너희들 가진 재주로 아무리 긴 장대를 가지고 뛰어봤자 목자인 내 품 안에서 살아가는 양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목자인 내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자인 내 능력을 힘입지 않고 너희들이 양이 가진 능력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이제 내가 부활하여 살아난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하고 너희들이 이제 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래를 미리 바라보는 말씀이 바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목자가 돼서 인도하실 것이고 양인 우리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뭔지 그것을 깊이 깨달은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라는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된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자기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자기 멋대로 막 날뛰고요. 자기가 뭐 다 할 것처럼 하다가요. 목자이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다 제대로 만나서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는요. 나는 참 약한 존재고 나는 그저 주님 안에 있을 뿐이지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양이고 예수님 목자라는 제대로 된 관계가 형성된 믿음이 비로소 거기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장대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뛰었다 그래도 목자이신 예수님과 제대로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것은요, 다 허당이라는 겁니다. 높이 뛰긴 뛰어요. 근데 결국요, 버리리라.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요, 한 번도 거기를 못 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여러분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가 목자 노릇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좀 비키라 그러고,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저 뒤에 좀 계시라고 하고, 자신이 앞장서서 자꾸 목자 역할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요, 되는 일이 없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밖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몰라요. 그걸 내가 지금 양인 내가 목자 노릇하고 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걸 모르더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 내가 목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제어되지 않는 이 충동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고백합니다. 내가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십니다.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 부르시면 내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 내 이름 부르시면 내가 그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거기서 진짜 능력이 나오고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내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면요, 시험 환난이 와도 제자들 나중에 보세요. 다 순교의 위험이 와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죽음도 다 돌파하는 그런 힘과 능력은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진짜 목자가 돼서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은 내 일을 따르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어떤 음성을 따라 움직였는가? 어떤 폴대를 내가 짚고
내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장대 높이뛰기를 잘 안전하게 뛰어넘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내가 가진 지혜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절감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의 도약이고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고,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목자이신 예수님 음성 듣고 그분과 눈 마주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양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자꾸 걸려 넘어져 주님을 버리는 제자들의 변화되기 전의 모습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고 너는 양이다. 우리가 양의 신분을 잃고 목자 노릇 목자 행세하려 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제 진정 목자의 뒤를 따르는 진정한 양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부활의 능력과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관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주여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의 어리석은 삶을, 광야를 배회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은 오류를 똑같이 답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자를 치는 것처럼 목자를 우리 인생의 뒷전으로 저 가장자리로 밀쳐놓고 내가 목자인 것처럼 내가 목자 노릇 목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함들을, 죄악들을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진정 이 시대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목자의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양의 모습을 회복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가정,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간구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여러 차례 기대했는데 그 시도들도 기대들도 다 무너졌어. 그 폐허가 된 그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어쩔 줄 몰라 주저앉아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구덩이에 빠져 신음하는 양을 건져내듯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이 길이라 하셨사오니 진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듣고 살아가는 이 제주 땅,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의 압박 속에서 뾰족한 나갈 수를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치열한 각축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캄보디아로 떠나는 우리 팀을 또한 지켜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성경학교 수련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이 주님의 양이기에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임마누엘 중창단,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목자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사 양인 우리들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도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